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무더운 여름,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교훈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눴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강도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나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결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에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대셨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고쳐주셨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 이러한 모습. 지금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의 일가 친척까지도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그런데요, 23절 보니까 그의 무리가 다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랐어요. 여러분, 놀랄만하죠. 이 사람은 특별히 그냥 어떤 하나의 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상태였고,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벙어리 된 상태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그 구원자, 그분 아니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왜? 그 무리가 다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닌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놀랐어요. 그리고 막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듣고 이르되, 뭘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분 메시아 아니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아니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아니야? 하고 막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속이 막 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사탄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사탄,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죠. 이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그릇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갖다 덤튀기를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냐면 바로 귀신의 왕의 그 능력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심지어는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이제 무산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갖다가 부인하지 못하니까 뭘 부인하려고 그래요? 메신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유치한 일이 뭐냐면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이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해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항상 나쁜 것만 보이고 나쁜 짓만 공모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나라가요 외세의 침략으로 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스스로 분쟁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외침이 아니라 내전이에요. 외부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내전이 일어나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를 쫓아내는 것을 분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스스로 분쟁에 있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너희의 자녀들도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세불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박수치고 환영하고 정말로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했는데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더 이상 논방을 하지 못해요. 대신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침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아주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주 이러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평가절하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100%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28절에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갖다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28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만 그 집을 털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직도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강탈하겠느냐? 제가 자꾸만 늑탈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 늑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안을 강탈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고, 그 강한 자를 그 사탄을 결박해야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하는 것 사이에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제시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권능은 사탄의 힘과 대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철저하게 해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 신적 권능을 부인하고 이것을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모으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